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중국 불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불교는요, 중국에서 형성된 종교 또는 사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동양의 사상은 중국에서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교 그 자체는 중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도라는 나라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브라만교라는 전통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제 살아있을 때에는 육사외도라는, 어, 이제 6명의 스승들이 전파하는 사상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 브라만교와 육사외도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고통은 어디로부터 발생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형성이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배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국의 후한 시대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로 치면 기원 후 21년쯤부터 기원 후 220년 정도, 그 정도까지가 후한 시대인데, 자, 이 시대에 중국의 불교가 전파되게 됩니다. 불교가 전래되었다. 전파되었다. 자, 그리고 후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우리 많이 들어봤던 위진 남북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불교가 대중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중국에 있던 사상이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온 새로운 사상이죠. 이 새로운 사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중국에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는 도가 사상, 우리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도가 사상을 바탕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의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은 사실, 이게 도가 사상인지 아니면 불교 사상인지 조금 헷갈리는 내용인데, 우리는 격의 불교라는 단어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어떤 사상인지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이후에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라는 국가가 출현하게 됩니다. 또 중국의 국가죠. 자, 이 시기에는요, 이제 불교가 처음에는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생성된 그런 사상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낯설었잖아요. 자, 그런데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중국인들에게 맞게 재해석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사람은 A라는 것을 되게 중시하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종파로 나뉘게 된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종파가 이제 교종이라는 종파, 그리고 선종이라는 종파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교종과 선종 이 안에도 이제 무슨 종이라고 해서 더 세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를 거쳐서 재해석되었고 크게
교종과 선종이라는 형태로 나뉘게 되었다. 이게 중국의 불교가 들어온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교종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습지나 교과서를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이것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종파다. 자, 그런데 종교 안에서 이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교과서가 되겠죠. 그래서 교종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한 종파 중에서 경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종의 특징. 자, 교종의 특징은 첫 번째로 경전 공부를 굉장히 중시한다. 자, 이 불교 경전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는 무엇인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 계율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학습하는 것으로 끝마치면 우리가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 사람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리와 계율을 학습하고 반드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윤리는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실천해서 우리가 체득,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모두 이 불교의 교리와 계율에 맞춰지게 될 때 우리가 체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가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핵심은 뭐다? 우리가 이 경전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한 번씩 보면은 이런 걸 물어봐요. 교종의 특징 중에 이런 게 나오는데, 누구나 경전 공부를 하고 실천하여 체득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한자가 읽기 쉽나요? 여러분들 한자 공부하기가 쉽던가요? 선생님이 이제 유교 사상 할 때 이, 기, 그다음에 이일 분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한자로 써둔 적이 있을 텐데 보기 쉽던가요? 한자는요, 굉장히 어려운 글자입니다. 그리고 말은 할 수 있어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자로 쓰여져 있는 이 경전은 지식인들에게만 접근할 수 있는 거겠죠. 이것은 이 경전은 지식인들만 학습 가능하다는 것은 제도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자, 이 경전에 쓰여 있는 한자의 어려움 때문에 지식인들만 학습 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전혀 경전을 읽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교정은 사실 대중화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교정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이 교정에는요, 우리가 살피고 가야 할 두 가지 세부적인 종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태종이라는 종파입니다. 자, 이 천태종은요, 수나라 시대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파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이름이 법화경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이 법화경에서 알려주는 진리라던가 계율이라던가 교리 같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천태종이라는 교종의 한 종파입니다.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일념삼천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자, 이 일념삼천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한 가지의 마음가짐, 이 염자가 마음가짐을 얘기할 때 그 염자거든요. 정념할 때 쓰는 염이랑 같은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 또는 한 가지 마음가짐을 하면서 할 때 3,000가지의 세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념삼천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불교에는 기본적으로 그 윤회설이 있었고 또 업보설이 있었죠. 먼저 업보설을 봅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가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응당하는 업을 쌓이게 되고 나중에 보상을 받게 된다라는 게 업보설이었죠. 자, 이때 보면 우리가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응당하는 나쁜 업이 쌓이게 될 겁니다. 자, 나쁜 생각하면 나쁜 업이 쌓이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나쁜 보를 받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쁜 보가 윤회설이랑 엮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쁜 존재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이제 불교의 관점에서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전생에 생각보다 꽤 괜찮은, 그러니까 좋은 업들을 많이 쌓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인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를 하지 않는 게 목표겠지. 자, 그렇지만 윤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좋은 업을 쌓은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그 정도의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을 때 인간으로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전생에 굉장히 나쁜 업들만 쌓았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게 되냐면요. 아귀. 자, 이 악이라는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고 아수라라는 존재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축생, 가축, 동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아기는 여러분들 혹시 들은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굶어 죽은 귀신을 아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형상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배는 굉장히 볼록한데 입은 굉장히 바늘만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안 그려지네. 자, 그래서 어떻겠어? 맨날 이제
이제 입은 굉장히 작은데 배는 굉장히 크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먹고 싶어 하겠죠. 그런 고통이 쌓이는 존재인 아귀 또는 아수라는 뭐냐면요. 살생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뭔가를 죽이고자 하는 기운을 내뿜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아수라끼리들만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태어났더니 다른 존재들이 항상 나를 죽이려고 시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것도 그렇게 굉장히 나쁘게 보입니다. 축생은 마찬가지. 동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 시점으로서는 자기 의지가 없는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쁜 보를 쌓았을 때, 다시 나쁜 업을 쌓았을 때 나쁜 보를 받게 되고 그것은 나중에 윤회설이랑 연결됐을 때는 이렇게 좋지 않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년 3천 우리가 한 가지의 생각과 한 가지 마음을 가질 때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가짐과 좋은 생각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한 찰나의 생각에 3,00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찰나의 생각이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좋은 마음가짐이면 당연히 좋은 업이 쌓이게 되고 나중에 좋은 보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상태에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념은 지관이라는 것인데요. 이 지관은 약간 수행 방법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먼저 지를 봅시다. 지라는 것은요, 모든 마음의 작용을 정지하고 무념에 이르는 것을 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식 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실체나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그런 자아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마음의 작용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고 있는 이 마음의 작용은요, 굉장히 분별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교에서는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이 그것을 선하다라고 규정짓고 악하다로 규정지어서 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죠. 자,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집착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의 작용을 정지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얘기한 무념, 이때 말하는 무념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하지 않는 것. 또는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보자면요. 망상된 마음을 멈추어 참된 지혜로
모든 존재의 참 모습을 보는 것. 자, 한자로 하면 이게 꿰뚫어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관찰할 때 쓰는 관인데, 실제로 관찰은요, 그냥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그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자, 망상된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자, 여기 망상된 마음. 자, 인간은요, 여러분들 아직 젊은, 굉장히 꽃다운 시대, 나이 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젊음이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렇지만 그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고, 결국 우리의 집착,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망상된 마음은 우리가 거두어 드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참된 지혜. 자, 이 참된 지혜의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연기설이 되겠죠. 모든 존재와 모든 현상은 무수히 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이 참된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실제로 그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꿰뚫어 본다는 것. 그것이 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천태종에서는 이제 마음에 이제 분별하는 또는 집착하는 마음의 작용을 정지시켜야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관이라는 게 천태종이 나오면 핵심 사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종의 작은 종파로서는 이제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자, 이 화엄종은요, 일단 수나라 시대 다음에 나오는 당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사상이고, 실제로 당나라 시대에 나온 사상이고, 이 화엄종은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화엄종이 사실 좀 어려운 사상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사상인데, 그래도 한 번씩 물어보는 사상이 어떤 거냐면, 사종법계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사종법계. 자, 이때 얘기하는 법계는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의식의 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인지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판단 내리는 그 모든 것들을 법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종이라는 것은 네 가지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법계라는 겁니다. 자, 이 이법계는 뭐냐? 어떤 것의 본질, 이치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끊임없이 생성, 소멸, 그리고 변화하는 이 세계의 본질,
이 법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연기설 배웠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얘기는 서로가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그냥 이 법계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진리 그리고 본질 그것 그 자체를 이 법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자, 사법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자, 이 사법계는 무엇이냐면요. 아직 우리 현실을 보면 이제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서로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지만 모두 평등하고 똑같은 존재로 본다는 게 불교의 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차별적인 그런 모습들. 자, 다양한 존재들이 차별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을 이제 사법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점에 초점을 맞추면 사법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다시 설명하자면 이 법계, 이제 불교의 진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의 친구는 평등한 겁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의 친구는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죠.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다른 것도 찾아볼 수 있죠. 그 다른 것들에 초점을 맞췄을 때는 우리가 사법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넣어두고 조금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사무의 법계라는 어려운 한자가 나옵니다. 자, 이사무의 법계 얘기를 하자면 이법계와 사법계는 서로 걸림이 없다. 걸림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걸림이 없다라는 얘기도 여러분들 좀 와닿지가 않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교실 출입문 보면요. 또는 여러분들 방문을 보면 문턱이 있죠. 자, 이 문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걸어가다 보면 이 문턱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돼. 걸려 넘어져서 아프다는 느낌도 받죠. 자, 문턱이 있다라는 것, 즉, 걸림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서로 반드시 구분되고 쉽게 넘나들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문턱이 있어요.
자, 문턱이 있는데 휠체어를 탄 어떤 분이 이 문턱을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넘어가겠죠. 자, 그 얘기는 걸림이 있다라는 얘기고, 내가 그 반대편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 문을 지나가고 싶은데, 걸려가지고 넘나들지 못한다. 반드시 구분되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문턱도 없고, 걸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선이라는 것이 경계선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문턱을 기준으로 안과 밖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나 잘 모르겠네. 일단은 걸림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까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2법계와 4법계는 걸림이 없다라는 얘기는 구분이 그렇게 뚜렷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 친구들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죠.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적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와 동시에 모든 존재들은 각자의 다른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과 여러분들의 친구의 외모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취미와 성격이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를 수도 있죠. 뭐 생일도 당연히 다르고, 그런 것처럼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이고 평등한데 그 와중에도 각자 다른 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사무의 법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법계와 사법계는 걸림이 없어서 상호 관계에 있다. 즉, 이 이법계와 사법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 사사무의 법계라는 겁니다. 자, 이 사사무의 법계들이 사실 선생님도 이 이사무의 법계와 사사무의 법계를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구분지어서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자, 모든 현실 존재. 자, 이 모든 현실 존재는 이제 서로 다른 외모와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나이와 서로 다른 생일과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서로 다른 것들. 자, 이 세계에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있긴 한데, 이 존재들이 상호 걸림없이 의존하며 그 자체로 진리를 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불교가 여러분들 이제 조금 특징이 뭐냐면요.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순간부터 이제 굉장히 우리가 배웠던 유교보다 더
있다라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의법계, 사사무의법계, 즉 사종법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사종법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화엄경이고, 이 화엄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종파가 화엄종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종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선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배웠던 종파는 교종인데, 이제 배울 종파는 선종. 이 선종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문자, 경전,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자, 불교의 진리는 이미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선종입니다. 자, 이 선종이 어떻게 발생을 했냐라면, 여러분들 달마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나요? 달마. 자, 이 달마는 중국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아니라 인도의 승려입니다. 자, 인도 승려인 달마가 중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이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찰, 이제 절이 있습니다. 그 사찰의 이름이 소림사라는 절입니다. 뭐 우리가 소림사 하면 굉장히 무예로 굉장히 유명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림사에서 하는 무술이나 무예들은 이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 우리 수련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소림사에 도착해서 달마라는 사람은 이제 면벽 수행을 하는데, 이 면벽 수행, 이거 벽을 바라보고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10년이 넘도록 면벽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사람의 본래 마음이 원래 깨끗하다, 청정하다. 그래서 너네도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종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유행하게 됩니다. 자, 이 선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착할 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 선이 뭐냐면요. 조금 설명하기가 애매해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야 된다. 정신을 통일하는 것. 그리고 그럼으로써 무념에 들어가는 것. 을 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그게 핵심이 되겠죠. 나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 이게 핵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행은 이제
큰 틀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선수행은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명상 같은 것도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명상은요, 우리가 좀 더 많은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들을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자, 그리고 신체 단련 같은 것들.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다 보면요, 어떤 집착 같은 게 없어지죠.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신체 단련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그런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종 입장에서는 경전은 무엇이냐? 자, 선종의 입장에서 이 경전은요, 깨달음에 이르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 수단일 뿐이고, 그 자체, 경전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죠. 경전 안에는 진리에 도움이 되는 글자들이 있을 뿐이지, 경전 그것 자체가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에 대해서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선종은 경전을 중시하지 않나요? 경전 공부를 아예 하지 않나요? 아니요, 경전 공부합니다. 금강경이라는 책을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자, 금강경이라는 책을 이제 기본 경전으로 삼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 금강경 그 자체도 진리는 아닌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깨달음 얻기 위한 도구, 수단일 뿐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니니까 이것도 당연히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는 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지인심. 자, 이 직지인심은 뭐냐? 자신의 마음을 직접 바라봐야 된다. 자, 우리의 마음이 경전 같은 문장, 문구, 그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의 마음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분립 문자. 자, 진정한 진리는 문자로 표현할 수 없다. 자, 그리고 교회 별전. 이것은 문자 밖에서 깨달아야 된다. 자, 그리고 견성 성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학습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어떤 문자, 책, 이런 것들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부처로서의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선종에서 알아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숫자로 치면 4번이 되겠네요.
6대 조사 해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조사라는 거는요, 이제 어떤 한 종파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대, 여섯 번째 순서, 앞에 1대, 2대, 3대, 4대, 5대가 물려준 거죠. 그래서 6대 조사 해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절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절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심부름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불교는 귀족 집안들이 귀족 집안들의 자제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었고, 해능은 그런 유복한 집안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자신의 부모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절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이 해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해능은 이제 어느 날 일화를 썰을 풀기엔 좀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어, 자, 이거는 학교에서 뭐 시간이 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이 해능이라는 사람의 핵심 사상만 보고 갑시다. 자, 도노, 돈수. 자, 다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어떤 경전이나 또는 외부의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나의 본성만 제대로 바라보면 어떤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미 부처인 것을 단박에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도노입니다. 한 찰나에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 자, 원래 나는 부처였는데, 그것을 잊어먹은 거죠. 사람들이. 자, 잊어먹고 이제 어떤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부처였다는 사실들을 까먹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다시금 내가 도노였다라는 것을 한순간에 딱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돈수.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도노를 했잖아요.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나는 부처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수행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진짜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은 원래 나의 깨끗한 원래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고, 거기에는 때가 끼어 있지도 않고 먼지가 쌓여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본래 깨끗했던 그 마음으로 돌아온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속에 있던 때와 먼지들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할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더 이상 수행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습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신수라는 사람과 해능이라는 사람들이 시 대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이 해능이 나타나기 전에 신수라는 사람이 6대 조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신수가 6대 조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능이 딱 나타나서 이 신수가 6대 조사가 되는 것을 빼앗은 거죠. 사실 해능이 직접 빼앗다기보다는 5대 조사가 이제 해능을 더 높게 한 거겠죠. 아무튼 이 신수와 해능이 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자, 이 신수라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때가 끼어 있다. 자, 때가 끼어 있으니까 당연히 수행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내가 깨달은 이후에도
수행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해능은요, 원래 우리 마음은 깨끗해. 자, 원래 깨끗하고 오히려 우리 마음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였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망상이야. 자, 그래서 이것만 깨닫는다면 도대체 수행할 게 뭐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한 번씩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중국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교종과 선종이라는 두 종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중국의 불교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불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이 많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